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 박준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앙상한 가지들만 남았던 나무들이 어느새 새싹이 돋아나는 새로운 봄인가 봅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삶의 일터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주의 전에 와서 말씀 듣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백신을 많은 사람들이 맞고 있지만 변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직도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루속히 평화협정으로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 대통령과 당선된 대통령 후보와 인수인계가 관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이해와 화합으로 국민을 위한 안정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풍성한 말씀으로 하늘나라 확장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기관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부족한 점들을 다 채워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례와 저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 마리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없거늘 내게는 염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또 어린이들을 허락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어진 이 어린 생명들을 주의 은혜 안에 건강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키우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바로 기도로 그들을 양육하며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행함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며 또한 사랑과 정성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이 참으로 밝고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상처 입지 않고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고 악한 데 있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그런 보호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며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이 행하는 일이 함께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아멘.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탕부의 하나님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탕부의 하나님이라는지를 모르겠죠? 이제 차차 듣다 보면 왜 탕부의 하나님이라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도덕적인 착한 사람과 부도덕한 나쁜 사람으로 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착한 사람과 안 착한 사람으로 가르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시지 우리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내가 뭔가를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용해서 스스로 어떤 권력과 통제력을 거머쥐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사람마다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여지는 두 아들, 탕자라고 불리는 그 아들이나 집에 있는 큰아들이나 모두가 틀렸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둘 다 소중히 여겨서 그 사랑의 잔치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도 잔치 속으로 오기를 원했고 큰아들도 잔치 속으로 오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성과 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졌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도덕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아닙니다. 좀 누구보다도 좀 도덕적이냐 그렇지 않냐 이도 아닙니다. 또 보수냐 진보냐도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양극단에 어디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전혀 다른 무엇입니다. 복음은 자아발견의 동성의 길도 아니고 도덕적 수능의 형의 길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에 보면 형도 틀렸고 동생도 틀렸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불러서 모든 사람을 틀렸음을 알게 하고 변화를 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반면 형의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을 둘로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처럼 착한 사람이 실세이고 나쁜 사람들은 물러나야 될 그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제는 그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동생 부류의 사람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아니다.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는 사람들이 실세이고 옹졸하고 고집불통인 사람들은 퇴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진짜 문제는 옹졸하고 고집불통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들이 실제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해가지고 나는 이것도 하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고 나는 죄도 안 짓고 이렇게 11조도 잘하고 라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얼굴도 못 들고 저 구석에서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별로 선하지 못하거나 마음이 넓지 못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쪽으로 갑니다. 나는 선하지 못하니까, 나는 마음이 넓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게 선별 조건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려면 뭘부터 인정해야 돼요? 뭐부터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해야 병원 가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나 안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병원에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나는 뭐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돌보시며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틀렸다는 걸 우리 알고 있죠? 그렇게 다 팽개치고 나가버린 둘째 아들이나 집에서 착하게 했던 그 큰아들이나 모두가 틀렸는데 오늘 성경에는 영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는 구원받죠. 누가 구원받습니까?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이 구원받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성경은 끝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 다 틀렸지만 똑같이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에서 역설 하나가 더 드러납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피해 떠난 일은 너무 명백합니다. 그냥 그는 대놓고 어떻게 해요? 내 재산 주세요! 하고는 그냥 다 팔아서 떠나버렸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고 아버지 안중이 없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형은 집에 남아있었지만 실상 동생에 비해 아버지와 더 멀어지고 더 소원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가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큰아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넌 아버지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도 거부한 자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화를 벌컥 내요. 뭔 소리야?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인정하고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것이죠. 아마도 분해서 길길이 날뛰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형은 지독히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멀어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형 같은 바리새인의 상태가 영적으로 더 절망적이에요. 동생은 어때요? 자기가 아버지를 떠난 줄 알았지만 형은 자기가 아버지를 떠난 줄 몰랐다는 게 문제인 거죠. 떠난 줄 알면 돌아오면 돼요. 근데 떠난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 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알았더라면 요즘에는 발전돼 가지고요. 뭐 2기, 3기 정도는 다 낫더라고요. 그런데 몰라가지고 탁 발견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 나름대로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나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해? 나는 교회 문이 열렸을 때마다 항상 예배에 참석했어. 새벽 기도에, 이제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이제 거의 없어졌지만요. 나는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보내시는 말씀 묵상 보내주시면 열심히 들었어. 그리고 예배마다 다 참석했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배 다 참석하고 새벽기도 다 참석하고 성경 매일같이 읽고 기도 쭉 하는 거 그건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2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하는데 노하여 들어가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은 불순종만큼 위험한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는 거, 이건 불순종하는 것보다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죠. 착하다는 사람 중에서 위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혼날까봐 착한 일하는 사람들, 혼날까봐 못 어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위험한 것이죠. 차라리 그냥 대놓고 하는 사람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맏아들도 둘째 아들 못지않게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놓은 감옥 안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상태가 죄고 구원은 찾은 것이 구원이라고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오늘은 다 읽었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비유가 있습니까? 3가지 비유가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목자는 뭘 잃어버렸어요? 양을 잃어버렸어요. 여인은 뭘 잃어버렸어요?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로 아버지는 뭘 잃어버렸어요?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간단히 말하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잃어버린 상태는 무슨 뜻입니까? 오늘 비유에서 동생의 잃어버린 상태는 그의 종착지가 어디로 갔어요? 돼지 우리로 끝났어요. 그의 종착지는 돼지 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의 부절제하고 어리석은 방종행위 때문에 친구와 동과 자원이 다 바닥났습니다. 완전히 삶이 무너진 거죠. 그때 그는 어떻게 해요? 내가 길을 잃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뭐예요? 품꾼도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내가 왜 길을 잃고 여기 있느냐 하고는 돌아가 삶을 재건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또 다른 종류의 잃어버린 상태를 깨우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돼지우리에 있던 그 둘째 아들의 잃어버린 상태 말고 다른 잃어버린 상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말씀드린 형의 상태입니다. 형의 잃어버린 상태는 더 좀 미묘하지만 똑같이 참담한 상태입니다. 죄에 대한 예수님의 더 깊은 정의를 알았으니 이제 우리도 이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식해야 돼요. 형의 상태, 형의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동생의 경우 못지않게 세상을 불행과 불화로 무너뜨립니다. 형처럼 아버지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이 상태가 세상을 불행과 불화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의 더
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상태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은 늘 어떤 상태예요? 네? 늘 화가 나 있어요. 아니, 처음에 그 잔치 벌이는 거 보고서 화가 났죠. 아니, 나도 없는데 잔치 벌여?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와서 네 동생이 왔다. 같이 잔치 가자고 하니까 화를 냈잖아요. 바로 형은 늘 화가 나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마다 원망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형 같은 태도를 품은 사람의 첫 번째 징후는 삶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라 분노와 원한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처럼 이렇게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평탄한 길을 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라고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평탄한 길을 줘야 되지 않겠냐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일이 엉뚱하게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열심히 착하게 헌신하며 살았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격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고 살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토록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나에게 당하는 그런 일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좋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요, 뭔가 잘못 살면 무슨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다쳤어요. 그럼 바로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 안 나갔더니 하나님이 벌 줘가지고 내가 다쳤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까?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를 막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던가,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잘못했던가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내적인 고통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역경이 닥쳐왔어요. 그런데 내가 선하게 살았는지 자신이 없다면 하나님께 항의를 하다가 자기를 미워하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요.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 내가 좀 잘못해서 이런 고난 당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이건 혼비백산이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뭔가 도덕적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들이 뭔가를 얻고자 하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착하게 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삶으로써 내가 더 복을 받고 더 좋게 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가 66권은 정경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유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천주교 공동번역 성경 보면 유경이라고 또 몇 가지 있거든요. 지혜서도 있고 마카베오 상하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또 위경이라고 해서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써놓은 소설 같은 책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나를 위해 돌을 하나씩 들고 오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들고 갈 돌을 찾아 주변을 둘러보는데 실속이 밝은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뭐 예수님이 무슨 큰 돌 들라고도 하지 않았고 작은 돌 들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작은 돌 하나 골랐던 거죠. 무슨 돌? 공깃돌 하기 좋은 돌. 그래서 주머니에다 통 넣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좀 제법 큰 돌을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좀 돌을 찾았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님이 뭐 몇 킬로그램 이상 돌을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없기 때문에 그저 공깃돌 같은 돌을 주머니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했고 앞장서 길을 갔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리를 앉히고 말하기를 자, 내가 손을 싹 흔들면서 자, 너희들이 가져온 돌을 봐라. 그랬더니 돌이 뭐가 된 거예요? 빵이 된 거예요. 이 베드로의 빵은 뭐가 됐어요? 공깃돌만한 빵이 된 거예요. 홀랑 한번 먹고 나니까 딴 사람들은 막 그 큰 걸 먹고 날 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자, 나를 위해 돌을 하나씩 들고 오너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엔 베드로가 아하, 알았어. 이제 알았어. 그리고 주변에서 가장 큰 거의 작은 바위 같은 걸 하나 들었어요. 베드로가 힘이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걸 어렵게 등에다 미고는 아주 낑끙 앓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공기 들었다가 점심에 거의 쫄쫄이 굶었거든요. 그걸 들고 가면서 좀 너무 힘들어서 비틀거렸으나 그래도 저녁에 먹을 걸 생각하면서 참았던 거죠. 예수님은 역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뒤에 앞장서 길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뒤에서 겨우 따라갔습니다. 저녁 무렵 예수님은 무리를 강가로 데려가더니 이제 다들 돌을 강에다 던져라 그랬어요. 뭐가 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 아들이 어리둥절했어요. 빵을 기대했는데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돌을 들고 온 베드로가 화가 나서 미치겠는 거예요. 노력해서 애썼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허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보고서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일을 잊었느냐? 누구를 위해 돌을 들고 오라고 했느냐? 누굴 위해서 돌을 들고 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들고 오라고 했는데 너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혹시 실망이 되거나 그렇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신을 위하다 보니까 화만 나고 속상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처럼 비유 속의 형의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에 보상이 따르기를 바라며 보상이 없으면 혼란과 분노에 휩싸입니다. 여러분도 선행과 반듯한 삶을 공로로 해서 하나님께 행복한 삶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노에 삼켜진 그런 비참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바람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 삶이 됩니까? 이만큼 사셨으면 알잖아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늘 그렇죠. 나는 요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억울합니다. 그래서 늘 남들의 삶이 더 잘 풀리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따질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말이다.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 사는가? 이런 원망은 누구의 탓이에요? 여러분의 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다른 사람의 형통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의 행위로 삶을 통제하려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선행을 통해서 뭔가를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거기서 분노의 도도한 압류가 형성됩니다. 그것 때문에 착하게 살던 사람이 살인자까지 되지는 않을지라도 늘 삶이 허방을 디디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형은 보다시피 우월감이 찌들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 도덕적 일행이 창녀들과 놀아난 그 동생보다는 낫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창녀들과 놀아놨다고는 말은 없거든요. 누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형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물론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동생을 더 이상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멸에 찬 말투입니다. 그는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아버지에게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동생이라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는 망난이고 재산 다 가져갔고 뭐 허랑방탕한 놈인데 내 동생 아니다. 아버지의 아들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자신의 모습은 부지런히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착하며 특별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반대로 형 종류의 사람들은 동생은 뭐예요? 노력도 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고 악하고 멍청한 그런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월감이 있겠어요. 그들의 특징은, 형들의 특징은 경쟁적인 비교예요. 늘 비교는 나는 저들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도 뭐 미국 같은데 보면은 아시아 사람이라고 해서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종적으로 자기들은 우월한 종족이고 아시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지방대학 나온 사람들은 그렇고 서울에 뭐 나온 사람은 또 훌륭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은 자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형들은 자신이 믿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내세울 때 그때 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집단이 자기네의 교리만 참되고 자신이 드리는 예배만이 참되고 자신들만이 참되게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총을 베푼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잘 믿고 잘 행동하고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적대적인 태도를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들에게 대항할 뿐이라는 그들의 주장 이변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단들을 막
물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그런 눈으로 보면 자신만이 순전한 진리뿐이라고 미명하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압제를 정당화하기 쉽습니다. 자신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미움과 압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종교 재판관이에요, 그 사람. 실제로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 어떤 부자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행동인데, 그는 하나님은 올바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올바르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성취도와 무관하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준다는 확신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떻게 행동했든지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만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마다 천부의 의지 없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예수 믿기를 원하시면 나오십시오. 그러면 멀쩡 몇십 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제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어제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구원이 필요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를 좀 가졌다 싶으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자기가 뭔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막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형의 태도는 인종차별과 계급주의를 유발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용서에 인색한 비판의 자세를 가집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딴 사람 용서 잘 안 해요. 이런 형은 동생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동생이 집안의 이상을 실추시키고 가문의 멍에를 먹칠하기 때문에, 가산을 날려버리기 때문에 이런 동생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은 동생이 창녀들과 놀아나는 동안 자신은 집에서 깨끗하게 살았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겠는가? 절대 못한다. 심증의 대뇌였던 것입니다. 자신은 죄인 공동체 일원으로 보지 않고 자신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해 우월감을 품은 상태에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기가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아는 사람은 누군가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화를 낼 수도 있지라고 말합니다. 네, 화를 안 내는 사람은 누가 화내는 걸 보면 어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낼 수 있어? 용서를 못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과 같다고 생각하면 용납이 되지만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의 죄와
하나님을 향한 반감은, 이게 형도 죄가 있고 하나님한테 반감을 하면서도 자기는 착한 일을 하고 있고 자기는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딴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교회 안에 바리새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거나 바람 피우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저건 사람도 아니야라고 깔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피해라도 익히기라도 하면 그들은 가해자를 향해 노발대발할 권리와 그 잘못을 두고 지적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는 잘 살았기 때문에 저 잘못한 사람들에게 책망할 수 있고 화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알코올 중독자의 결혼 생활이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를 보면 번번이 술로 인해서 가족들을 실망을 시킵니다. 그걸 늘 보고 살았던 아내는 고생의 결과 자기 연민과 독선적인 태도에 빠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사랑하거나 돌보지 않으면서 맨날 저 술 때문에, 알코올 중독 때문에 라고 붙들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렇게 잘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책임은 그 알코올 중독자에게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중독자는 자기 혐오가 깊어져서 술을 더 마시게 되고 파멸의 악순환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형에게는 자신의 자아상을 떠받치기 위해 비난의 대상으로 늘 고집불통인 동생이 필요 있는지 모릅니다. 형한테는 저런 동생이 있어야 자기가 우월해지는 것이죠. 어쩌면 동생은 잘난 척하는 형 때문에 개과천선하기가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가 그를 환영해 주자 형은 기존의 구도가 깨졌음을 깨닫고 노기가 충천했어요. 아니, 그런 동생은 버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받아주니까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러나 형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 방식만 달았을 뿐이지 나도 동생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있어. 나는 이기적이고 아버지 속을 썩이고 있으니까 나는 우월감을 느낄 권리가 없어. 그랬더라면 그도 아버지처럼 거리낌 없이 동생을 용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은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형의 모습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불안하고 분노하며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비교를 많이 해요. 누구는 어떻던데, 누구는 어떻던데. 왜냐?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해줘야 된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잘 듣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지 잘 듣고 구원받은 자로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둘째 아들보다는 큰아들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진정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서 구원받은 자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 나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오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11조원금 오정원, 김명숙, 권은혜 권사님, 서성국 권사님,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원찬희 오주영 지사님 되셨습니다. 사고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윤리교 되기를 원합니다. 오정원, 김명숙, 정충원, 이수중 지사님 생일 감사항 드렸습니다. 최영우 지사님 감사항 드렸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구민진 지사님, 김승철 성님 드렸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성경금 오정원, 김명숙, 권영래 권사님, 성미, 권영래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또 물질들을 헌신합니다. 11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11절을 드렸사오니 드려진 성격들을 기억하시었고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 생일을 맞이하며 여러 가지 또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며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성경을 들었습니다. 하는 나라 확장에서 물질들이 헌신했사오니 그 물질이 쓰이는 것만 하는 나라 확장되어지며 또한 그 들어진 손길에도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민을 드리며 주 이름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복과 은혜로 그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우리 김성학 집사님도 이제 코로나 걸려서 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오세영 집사님이 이제 만삭인데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믿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살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